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네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게 구원했다는 얘기를 안 하죠. 결국은 각자의 믿음이 각자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뭐 너무 잘 알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 성경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좋다는 병원은 다 가본 거예요. 제가 갱년기라는 거를 거의 한 10년 전에 앓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겪는 병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갱년기 자체를 몰랐어요. 그 갱년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거지 하나를 하고 나도 3시간도 누워 있어야 돼. 막 아직 다른 거는 둘째치고 무력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공 청소기 한번 돌리면 그냥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답답했던 게 좀 일어나봐 이런데 내 성격에 일어날 수 있으면 누워있을 성격이냐고요. 정말 이렇게 차라리 3년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송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었고 배고픈 밥만 먹을 뿐이지 아무 의욕도 없고. 근데 그게 갱년기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전국에 좋다는 한의원은요 다 알아봐가지고요, 이 사람이 좋다면 거기다 한약시켜서 먹어보고, 이 사람이 좋다면 거기를 가고, 아무도 근데 갱년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산부인과에 뭐 때문에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제가 요즘에 일을 했더니 갱년기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요만한 알약 하나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20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힐을 신잖아요. 한 20년이 됐는데도요. 정말 20년은 아니구나. 골다공증 진단받은 게 한 2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건 한 10몇 년 전이죠. 세상에 그게 무지야 무지. 그거를 모르고 그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걸, 그 고생을 하고요. 세상에 정말 무력증이 심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땠겠냐고. 좋다는 데 가가보고, 그럼 그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또 다 얘기해줘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60이 넘는 환자가 딱 들어오면요 예상을 다 한대요. 저분이 의사구나 이렇게 말한대요.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약을 처방해 주세요. 우리나라 환자들은 자기가 의사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증세를 얘기하고 너는 그냥 처방만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많은 의사를 만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의사를 맞으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얘기하니까 어떻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 많으니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가진 것을 다 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해졌대요. 더. 그러니 아파본 사람은 알지만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은 이름이 없죠. 2000년 동안 이름이 없고 뭘로 내려와요? 혈류증 여인이야. 혈류증 여인. 그 유명한 혈류증 여인. 이 시대는, 근데 이 시대는, 이 혈류증 여인이 있었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딱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의학, 그리스 로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의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기에서 쭉 얘기하는 그 예방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디 여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돈을 그렇게 써도 의학도 이 여자를 못 고쳐줬고, 유대인인데 하나님도 안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양쪽에서 다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찾았던 수많은 의사들, 당대의 최고의 의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서구 의학을 막 서구 의학계가 막 일어날 때였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가. 그랬는데 기원전 400년 때 활동했던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자, 이거는 의사가 아니어도 다 알죠. 히포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의사의 아버지. 최초의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가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이냐가 아니에요. 의사라는 호칭을 쓴 게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이에요. 이전에는 병 고치는 사람 의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점술가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는 의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었는데 히포크라테스부터 의사라는 호칭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의사 되기 전에 선서를 하죠.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 의사가 최초의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의사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써서 이제 의사라는 의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의사들의 선서에 등장할 만큼 그의 의학 정신은 히포크라테스가 서구의 의학의 기초가 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시작된 서구 의학의 원칙,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상위 1% 귀족들, 성직자들, 누구지?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 이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민중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과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스러기 선행이라는 걸 했어요. 자기네가 먹다 남은 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먹기는 싫고 이런 거를 나눠주는 그걸 부스러기 선행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나눠주면서 자기네는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얘네들은 저주를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조차도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만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배울 수도 있었고 잘 살고 있고 병도 안 걸렸고 건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분리된 자들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던 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지금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선행으로 살아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하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아니다. 신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뭘 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구술하든가 그 주술적인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병의 근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미신적인 방법으로만 찾고 있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다. 신의 저주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다.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 현대인들의 병은 주로 오는 이유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 응? 스트레스 또 맞아요. 또 공해요. 공해 또 뭐 때문에 병이 올까요? 봐주세요. 현대인은요 먹어서 거의 90%의 병이 먹어서 온 병입니다. 고혈압, 혈압, 당뇨 다 먹어서 비만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에 맛있는 음식이 다 독이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 지금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정말 음식을
식단을 잘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되는 대로 퍼먹는 사람하고요. 식단을 관리하는 사람하고요. 반드시 보세요. 삶의 결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내키는 대로 먹는 사람의 삶과 어떤 식단의 규칙을 가지고 왜냐? 몸에 좋은 음식은 어때요? 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뭘로 먹어야 돼요? 인내가 첫째는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향 자체가 달라요. 보면 막 매운 거, 짠 거, 막 펄펄 끓인 거 막 찾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음식을 막 자기가 규칙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의 병은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 히포크라테스는 자연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성에 의해서 발판을 만든 게 히포크라테스예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전에는 신의 저주로 병을 앓았다는데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래서 의학을 독립 체계를 시켰어요. 이거는 영성인 거하고 다르다. 예, 병은 아무튼 우리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스트레스는 항생제가 장에 제일 나쁘거든요. 우리가 장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이게 15%씩 있거든요. 중간균이 75%가 그렇대요. 25% 20%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찌됐건 얘는 작아요. 유해균은 작아요. 프로테이지가. 유익균이 70%가 넘어요. 아니 중간균.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 보면 예전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러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중간균이라고 해야 돼. 야 중간균 같은 놈아 이래야 돼. 중간균은 유익균이 활발해지잖아요. 활성화가 되면 얘가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힘을 실어줘요. 그럼 15%였던 게 75%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막 활성화가 되겠죠. 장이 좋아지겠죠. 근데 나쁜 균이 활성화 확 되면 얘가 여기 가서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쁜 균이 또 이만해져요. 그래서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중간균이 얘가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해요. 근데 얘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우리 몸의 유익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유산균 종류를 아니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런데 항생제를 제일 싫어해서 항생제가 들어오면 유익균이 다 사멸을 해요. 근데 항생제보다 더 독한 게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 아시겠죠? 스트레스는 정말 그날 해결하셔야 돼요. 이따 기도하실 때요. 낮에 스트레스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래야 장이 튼튼해져서 장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당시의 의학은 지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요즘도 어때요? 요즘도 계속 연구 중이지. 그죠? 요즘도 뭐 예전에는 뭐 비타민 C를 먹어라 뭘 어쩌라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연구를 해서 뒤집어가지고 또 그게 아니다. 결국은 사람을 가지고 계속 마루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땠냐면 히포크라테스는 무슨 사체 X 이건 제가 나중에 꼭 설명해 드릴게요. 사체액설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이 사체액설이라는 게 서구 의학을 지배했냐면 1500년 동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폐단이 심했냐면은 1500년 동안 사람들의 몸을 네 가지의 피가 네 종류가 있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가지고 피를 사혈 엄청 빼냈어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사람 피를 빼는 거예요 몸에서. 무지죠 무지. 아니 우리 헌혈할 때 다 어느 정도 제거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몸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500년 동안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독도 하지 않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없이 환자들의 피를 제한 없이 뽑아서 과다 출혈이나 감염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연구해보자.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걸 또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수은하고 비소, 안티몬. 수은 비소는 아시죠? 수은의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 막 하얗게 누구지? 그 클레오파트라가 누군가도 수은으로 너무 발라가지고 얼굴이 수은의 중독되면 죽습니다. 비소하고요. 근데 또 이걸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매독. 이런 거를 매독이나 같은 질병을 또 수은, 비소로 또 치료를 하기 시작해요. 또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수은이나 비소에 중독돼서 더 큰 폐단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웃기는 일이 언제 생기냐면 20세기에 20세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21세기니까 이번에는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환자의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안구 위 여기를 두개골 옆에 구멍을 뚫어요. 조현병이나 우울증 고친다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송곳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전두엽 신경을 아예 제거를 해버려요. 혹시 전두엽이 뭐 하는지 아시죠?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해버려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고친다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수술을 개발한 예가스 모니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1949년이면 얼마 안 됐죠? 이 사람이 무슨 상을 탄지 아세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요. 아니 남의 골을 뚫어가지고 송곳을 집어넣어서 전두엽을 없애는데 생리 노벨 의학상을 탈 정도로 무지죠. 진짜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우리 진짜 있잖아 2세기에 사는 거를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서 우리 머리 다 끓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서구의학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가설, 오류 이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혈류증 앓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겪은 많은 괴로움은 바로 이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역사를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사들의 잘못된 이론으로 그녀의 몸을 실험했어요. 계속 실험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 가면.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해지고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서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잖아요. 병원에 가자마자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해줘요. 실험을 몇 개월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실험을 해요. 그래서 안 듣는데요. 의사는 또 딴 약으로 또 바꿔요. 또 6개월 동안 실험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약회사에 돈 받고 막 이러는 거 알잖아요. 약을 다 환자에게 약을 써보는 거예요. 처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오면 이 약을 줘서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약을 환자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19세기 이전까지 겪어야 했던 치료의학의 어두운 면이었는데 이 시대뿐이겠는가? 어때요?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실험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병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아셨죠? 병원 가면 무슨 얘기예요? 소식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뭐지? 물 많이 드세요. 나도 병원 차리겠어. 이 말만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소식하시고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래서 되도록 병원을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틸록스라는 그 수면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보니까 어떤 리듬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스틸록스라는 게 졸피뎀 종류의 수면제거든요. 그 약이 어느 정도로 부작용이 지금 제일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최신실도 그 약을 먹었었고요. 그 동생도 그 약 먹었었고요. 잠이 안 오니까. 그 약이 어느 정도로 폐단이 있냐면 그 약을 먹으면 환각과 환청과 이런 선망 이런 증세가 와서 도끼로 자기 가족을 죽여요. 죽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인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때는 제가 잠을 놓치면 혹시 밤에 그러지 않으세요? 2시쯤 깼는데 잠을 놓치면 꼬박 셀 때 있어요. 뭐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아니 의사들은 할 말 없으면 무식해가지고 그냥 나이 먹어서 다 걷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다음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일이 아침부터 바쁠 것 같으면 저는 한 10시쯤 약을 먹고 자요. 근데 제가 왜 끊었냐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번은 먹나 봐요. 제가 명절 때 그 스틸록스라는 수면제를 먹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빵빵하고 내가 도대체 배가 왜 이렇게 부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어저께 포도를 2송이나 먹고 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퍼런 포도 큰 거 한 송이 다 먹고 머루포도 한 송이 다 먹고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약을 끊어버렸어요. 큰일 나겠구나.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혹시 잠 안 오시면은요 수면제 처방받지 마시고 안정제를 처방받으세요. 차라리. 아니면 아주 최초 우리나라에 처음에 40년 전에 나왔던 수면제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왜냐하면 잠을 안 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졸피뎀 중인 절대 드시지 마세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뭔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마루타였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의학은 이랬다 쳐. 이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그럼 이 여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혈류증,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자나 뭐 어찌됐거나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다 끊어야 돼요. 한 개인의 삶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더구나 아파요. 아프면 더더구나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못 만나요. 그렇게 그러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이 여인은 사람 구실을 대접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성경의 레위기나 쭉 보면은 성경은 치료가 아니에요. 예방을 알려줬죠.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전염병이 있으면 격리를 시켰죠. 근데 이 격리시키는 게 성경적인 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그러니까 흑사병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흑사병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흑사병이 오고 겪고 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성경이 과학이구나를 알았어요. 이때 격리를 시키거나 위생을 철저히 했더라면 흑사병일 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지대고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부패가 빨리 되죠. 그러니까 뭘 먹겠어요? 돼지고기 부패하기 쉽고 기생충 감염이 높은 돼지고기나 갓감 바다에서 조개 이런 것도 금방 상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섭취를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제가 돼지고기 먹는다면 교회 다녀도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이 설명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부정한 그러니까 되새긴 줄을 알았을 때 이제 성경에 나오긴 했지만 원래 목적은 이게 상하면 사람들이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예방을 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자 치료는 제대로 안 되고 공동체에서는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과학이든 공동체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외면당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여자는 어떡합니까? 이 여자는 결국은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냐면 3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왜 떨었을까요? 그렇지. 지금 이 여자는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게 이 여자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 저 사람 옷만 만지면 나는 나을 거라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차피 여기 나오면 맞아 죽든가 돌로 쳐도 됐었어요. 그 문둥이병이 걸리든가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거나 이런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격리시켰는데 말 안 듣고 돌아다니면 돌로 쳐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온 거예요 지금. 왜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떨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한 치료와 차가운 격리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따라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이미 그 부르는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순한 이 혈류증 증상 제거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뭐였습니까? 한 인간을 완전히 올감에 있던 모든 속박,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그 올감에 사슬, 의학이 이 여자를 괴롭혔던 의학, 이 모든 거에서 예수님 뭐래요? 따라. 송주가 복자야 부르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라. 아멘. 괜찮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 평안히 살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여자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 중에서 그 옷을 만지는 그 목숨을 내놓는 믿음. 죽어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왜 견디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온 거예요. 저녁마다 제가 교회 오시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요. 그래도 집에 있느니 기도하러 왔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언젠가 그날 토요일 날 설교를 해서 제가 언제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설교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목요일 날 그 설교 해드릴게요. 정말 이 일을 그냥 오시는 것 같죠?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하고 주목하고 보시는 문제인지 정말 우리는 모를 정도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따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어때? 요즘에 인간 생명도 디자인하잖아요. 이미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 단백질 가위가 크리스퍼-캐스9이라는 단백질 가위가 개발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고 조각조각 붙여서 원하는 애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잖아요. 이게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중국에서 이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단지 막고 있죠. 상용화되지 못하게. 왜냐? 정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뱃속에 들어있을 때 얼굴은 누구 얼굴, 김태희 얼굴, 몸은 누구 몸, 머리는 아인슈타인. 이게 디자인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류증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혈류증이요? 육신의 혈류증만이 아니라 마음의 혈류증, 그 다음에 육체의 혈류증, 관계의 혈류증, 어떻습니까? 자식의 혈류증, 물질의 혈류증, 많은 괴로움을 주고 탐진하게 만들고 해결은 안 되는 수많은 혈류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데 이 문제가 의학도 해결 못 해주고 공동체도 해결을 못 해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여셨느냐?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제3의 길이란 뭘까요? 믿음이라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제3의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대의학, 현대과학 이런 것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에이 진짜? 이런 방법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한 것도 있고 여전히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멈추는 것 같이 시간이.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났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씨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건 하나님 관심 없으신가. 혹시 내가 아직도 뭐 회개 안 한 게 있나? 여러분 회개 안 했다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별거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언제 한번 좀 하면 좋겠는데 어찌됐거나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었듯이 오늘 이름도 없이 혈류증 여인은 이름도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흘리는 그 눈물 그리고 그 문제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그까지 문제 가지고 그래 그거보다 더 큰 일인데 왜 힘든 사람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단어가 몇 가지 있거든요. 남불도 다 겪어.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뭘 그까짓 거 가르치고 그래. 그보다 더한 것도 견디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 고난은 어떤 고난이 제일 크다고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커요. 어떤 사람은 가시에 찔리고도 죽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송곳에 찔리고도 끽소리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니까 혀 빠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혈류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뚜벅뚜벅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제3의 길